세계관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랩넌트의 세계관 전쟁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의 기준이 그럼 뭡니까? 복음의 유익입니다. 복음에 무엇이 유익하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은 전도, 우리의 모든 기준은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고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니까 잘됐다 이러면서 막 고소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음 아파가지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소해하면서 내가 더 잘 전할 거야 이러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어떠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오면서 로마 감옥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시위대 감옥 지키는 군사들에게까지 나타났으니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른다. 나는 기쁘다.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여러분도 나처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러므로 이제도 전과 같이 하여 오직 집중해서 오로지 전과 같이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한다. 왜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게 렘넌트가 가질 세계관과 모든 인생 전부를 가지고 담아야 되는 가치관의 기준이에요. 핵심이에요. 복음의 유익, 그리스도께 유익이 되는 것, 전도의 유익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던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까지 10번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언론 이야기도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오는 신문보도 방송 이런 것들 믿을 수 있느냐? 별로 믿을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싶고 국제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진짜 이거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정치 외교학과 특히 외교안보 이쪽으로 외무고시 칠 사람이 있다면 진짜 저 꼭 찾아오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외교 국제관계 이쪽을 우리는 다 놓치고 있거든요. 특히 복음 제대로 안 돼 있고 전도 선교 제대로 안 돼 있고 237 안 품어진 사람들은 국제관계 완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 전부 원수처럼 생각하고 전부 나쁜 놈이라 생각하거든요. 일본 싫다, 중국 싫다, 미국 싫다, 북한 싫다, 러시아 싫다 이러면서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주로 싫다 하는 내용이 저 일본 제일 싫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 원수진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이러면서 지난 정권 때 막 이런 식으로 막 그왜 노무현 대통령 때는 4강 외교 다 안 됐었지.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하고도 싸우고 일본하고도 미국하고는 이제 주한미군 이것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 이거 가지고 한참 엄청 싸웠지. 그 다음에 반미감정 끝에 쩔었거든. 그 다음에 일본하고는 항상 싸우니까 중국하고도 동북공정이다 이래가지고 싸우지. 이러니까 오직 친한 건 북한밖에 없는데 근데 북한도 엿먹이는 일 되게 많이 했지. 이러니까 안 되는 거 국제관계가.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 정말 할 말 많고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 교육이 꽉 찼거든.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이제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진짜 너무 많이 고생들을 하실 거예요. 물론 복음 누리니까 힘 얻어가지고 은혜로 싸우고 계시겠지만 고생될 부분이 너무 많아. 문화, 미디어, 영상 이런 쪽에 전략은 진짜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모든 배후에 누가 있는지 더 다뤄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 더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좌와 우의 구분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 관점에서의 좌우 구분입니다.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 목사님도 메시지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냥 현실 정치의 얘기예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당 편을 우리가 사사롭게 들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러면은 좌도 맞고 우도 맞고 좌도 틀리고 우도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 현실 정치 말고 영적인 기준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좌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좌우의 기준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나눠집니다. 보편적 질서와 기준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좌파와 우파의 구분 기준입니다. 자, 박광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동성애 배우의 사상요구, 제가 지난번에 책 소개를 했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쉽게 써있는 책이니까 한번 볼만한 책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에 앞부분에 간단하게 쓰셨어요.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좌파와 우파가 무엇인지 먼저 살피고 가야 되겠다. 사람들은 좌파, 진보, 우파, 보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른 기준은 아니고 바른 구분은 아니에요. 좌파, 우파가 생겨난 유래가 무엇이냐? 프랑스 혁명까지 가가지고 국민회의에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국민회의가 열려가지고 그 국회 오른쪽에는 온건파 지롱드당이 앉았고 국회 왼쪽에는 자코뱅당이라고 하는 과격파가 앉았어요. 그래서 온건하게 귀족들, 왕족들 다 죽일 필요는 없다. 조금씩 바꿔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롱드당이라는 사람들이었어. 그 다음에 다 필요 없다. 오래된 적폐는 모두 청산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기득권들을 다 날려버려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빨리 개혁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코뱅당인데 이 사람들이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 앉으면서 그때부터 기준이 우파하면은 요런 얘기, 좌파하면 요런 얘기. 이렇게 급진적이면 좌파, 조금 이제 온건하면 우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좌파와 우파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요. 되게 좀 이런 것들 기준이 되게 많아요. 나누는 기준이 되게 많아.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요. 이거예요. 한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보편적인 질서와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은 우파야.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와 기준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쪽으로 가면 이게 우파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적 가치와 기준을 부정하는 것이 좌파 쪽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박광서 목사님은 한 가지로 표현한 게 보편성이라는 것이죠. 우파와 좌파를 나눈 기준은 보편성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 모든 사회, 모든 국가에 똑같이 적용되는 속성으로 진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보편적 가치, 윤리, 체제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좌와 우가 구분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서구 체제에서 기독교 문화의 뿌리를 둔 전통적인 보편 윤리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우파 또는 우익이라고 하고, 익이라는 말은 윙이거든, 날개. 그래서 오른쪽 날개에 선 사람 우익입니다. 왼쪽 날개에 선 사람 좌익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것을 거부하고 체제 전복을 시켜서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마르크스주의, 무정부주의, 아나키즘, 페미니즘 같은 인본주의적 사상을 쫓는 사람들을 통칭 좌파 또는 좌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하고 가깝냐면은 일단 좌파 우파라는 개념은 서양에서 나온 거죠. 동양에서 나온 좌우는 아니에요. 그죠? 동양에서는 좌파 우파가 없어. 원래 동양 정통 사상 안에서는, 유교 사상, 성리학 사상 안에서는, 여러분 만약에 저는 유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유학 클래스를 열어주십시오 하면 저한테 신청하세요. 제가 논어 해설해 드릴게요. 이런 거 좋아하니까 저는.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이 좌와 우의 구분 개념은 전부 이제 서양에서 온 건데, 그렇다고 했을 때 서양에서는 절대적인 기준, 전통적인 가치 기준,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족주의 윤리가 섞여 있는 거야.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긍정하고 그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쪽이 우파. 그리고 그것 말고 전통적인 너무 오래된 전통을 고수하지 말고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공산주의로 흘러가는 쪽이 좌파. 그래서 극좌파라고 하면 극공산주의야. 아시겠죠? 극좌파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보면 이제 지금 중국이 공산주의잖아. 그래서 중국 안에는 극좌파가 있거든요. 공산주의,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 공산주의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고 자본주의적인 것을 싹 다 몰아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극좌파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갈수록 극좌로 가게 되겠죠. 극우로 가면은 이제 오래된 것이 맞다, 전통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너무 그 얘기를 하면서 율법적으로 가면 극우가 되겠죠. 그러면서 극좌든 극우든 극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뭐가 들어가냐면 폭력이 들어가요.
각자의 주장을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내 주장, 다른 주장과 다른 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전부 똑같은 생각만 해야 되고 똑같은 얘기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극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극, 우, 극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거기는 폭력이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극우파가 있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좋아해가지고 태극기 들고 막 돌아다닌다. 이 사람이 극우냐라고 하면 극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극우는 폭력주의자거든. 폭행을 하는 사람이거든. 폭행을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느냐? 폭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느냐? 그 나치잖아요, 나치. 그 걔들이 극우야. 국가 사회주의야. 사실 그 극우파라고 하지만 걔네도 우파라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야. 나치라는 이름 자체가 국가 사회주의 당이라는 독일어 약자거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하고 싶은데 그 사회주의에서 국가의 권력을 극대화시키는 것. 그것이 목표였거든. 그쪽을 우리가 흔히 극우라고 하지만 솔직히 우파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팀들은 아니었어. 그 다음에 그래서 극우라는 건 사실은 존재하기 힘들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현실적으로 왜 그 나치들을 극우라고 부르느냐면 공산당 탄압을 많이 했거든. 나치즘 애들이. 그러니까 공산당이 좌파고 극좌파 이쪽이니까 진짜 프롤레타리아 마르크스가 얘기한 대로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하려고 했던 러시아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구체제를 청산하는 폭력혁명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극좌라고 부르다 보니까 그 극좌에 있는 공산당 때려잡자 하는 사람들을 극우로 표현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진짜 엄밀하게 말해서 나치는 이 개념을 갖고 있었냐? 기독교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봤을 때 뭘 봐야 되냐? 질서에 대한 믿음이에요. 누가 지은 질서인가? 라는 것을 어느 쪽으로 믿느냐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파 쪽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질서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게 좌파 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에 따라서 나뉩니다. 그 결과가 이 좌와 우에 따른 자유의 개념의 다른 차이의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요. 좌파적 자유는 1789년, 제가 뭐 영상 나중에 링크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만 1789년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식의 자유예요. 청산하고 급진적으로 모든 것을 없애버리자 하는 그런 자유죠. 그러면 그 프랑스 혁명의 배경에는 무신론이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 결과 뭐가 일어나냐면 교회 재산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명절, 전통적인 명절, 절기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무신론을 국가 종교로 선포해요. 그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반면에 우파적인 자유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 1776년에 있었던 미국 독립혁명, 독립선언서에 나오죠. 거기에 독립선언서가 있고 인권헌장이 있는데 그래서 1776년에 만들었던 미국 독립선언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자유와 이제 질서를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반대로 프랑스 혁명에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선다라고 나오는 거야. 요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좌와 우의 관점입니다. 현실 정치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당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해 주세요. 어느 당이 우파당이다, 어느 당이 좌파당이다 하기 전에 어느 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우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좌파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우리는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은 어느 정당 편을 사사롭게 들지 말자라는 쪽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우파의 기준을 따라가야만 되는 거야. 아시겠죠? 현실 정치 얘기가 아니라 가치 측면에서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좌파. 이게 이제 좌파적인 관점이에요. 이 좌파에서 제일 극단적으로 한 게 막시즘이잖아. 사회주의, 공산주의거든. 요 좌파의 스펙트럼과 우파의 스펙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게 우파적인 관점에서의 이쪽으로 가는 오른쪽으로 가는 스펙트럼이에요. 이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우파 쪽으로 가는 것이고 평등을 중요하게 보고 그쪽으로 가는 게 좌파적인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작은 정부고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큰 정부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큰 정부는 좌쪽에 가깝죠. 왼쪽에 가까워요. 그리고 개인이 마음껏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풀어주고 세금 많이 걷지 말자라고 하는 게 오른쪽으로 가는 작은 정부 쪽이에요. 근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흐름이 있고 이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국가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좌파는 국가의 하나님의 자리에 나라가, 정부가, 국가가, 조직이 앉아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주의라는 것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도 막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무상 시리즈 있잖아요. 뭐 돈 나눠준다 하는 거 있죠. 거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이제 세금 엄청 걷어가지고 하는 거야.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돈을 찍어서 하는 방법이 있어. 돈을 막 찍어내서 조폐공사에서 돈을 인쇄를 해가지고 나눠주는 방법은 국가 전체를 인플레이션으로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막 돈이 우리 모든 사람이 집집마다 돈을 막 1억 원 막 이렇게 전 재산이 1,000만 원이었었는데 집집마다 1억 원씩 이렇게 이제 돈이 생겼어.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라면 사러 갔다? 그럼 마트에서 라면 사러 갔는데 라면 하나 주세요. 아, 네,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 생산성이 증대되지 않는 상태에서 돈만 풀리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물가 상승을 걷지 않고 하려면은 돈을 찍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세금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공짜로 뭔가 나눠준다 하는 것들이 전부 세금으로 하는 거야. 그지? 세금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국채라고 해가지고 채권, 빚을 지는 거야. 채권 발행을 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것도 빚져가지고 하는 거야. 국가가 뭔가 돈을 빌려서 하는 거니까 민간인에게 돈을 빌려서 하는 거니까 언젠간 그걸 다 갚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재정 부담으로 오는 거야.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면 지금 선거철이니까 더 그런 거 현수막 많을 거예요. 경축 이러면서 무슨 고등학교 체육관 신축을 위해서 예산 3억 원 확보 뭐 이래가지고 뭐 예산 더 많이 끌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더 따냈습니다. 뭐 하는데 돈을 더 쓰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 막 현수막 나누잖아요. 그거 보고 여러분한테는 욕이 나와야 돼요. 왜? 세금 그만큼 걷어가지고 딴 데 쓰겠다는 거거든.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야. 그러면은 그 세금은 어디서 나오냐? 다 우리가 내는 거잖아. 결국 생색은 정치인이 내고 손해는 우리가 보는 거야. 우리는 낸 것 받는데 낸 것 그대로 받냐? 떼고 받잖아. 세금 이만큼 낸 것에서 쟤하고 공무원 월급 나가고 무슨 행사 나가고 현수막 비용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거 우리가 돌려받는 거야. 근데 우리는 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 가난한 사람한테는 세금 안 물리고 부자들한테는 세금 물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죠.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물려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 돼봐야 세금 다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겠어?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 나라가 망했어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준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지금 좌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현실 세계에서 좌파가 하고 있는 이야기고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국가를 놓고 국가가 모든 사람의 생활을 책임져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활을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개념에서 나온 건데 같이 일하면 같은 돈을 받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성과를 더 많이 올렸다? 월급 똑같아. 누가 더 일하냐? 안 하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일하냐? 안 하는 거야. Everybody's business is nobody's business. 여러분 말 들어봤잖아요. 영어 속담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없어지고요. 있는 부자들 다 털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다 나중에 다시 다 가난해지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야. 국가가 모든 것을 맡아서 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국가를 세워놓은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같이 세계화된 시대에 나라에서 부자들의 부유세를 신설해가지고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겠다고 하면 그 부자들은 다른 나라로 다 이민 갑니다.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실제 이게 프랑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올랑드라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 올랑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사회당 사람이. 그래서 부유세를 신설하겠다 공약했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어.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그 부자들 심지어 프랑스의 국민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해외로 이민 가버렸어. 벨기에로 옆에 나라거든. 바로 프랑스어 쓰는 나라야. 이런 데로 다 이민 가버렸어. 이러니까 돈 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부유세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게 몇 퍼센트,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물리는 거니까 초상위 부자들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만큼 그 커트라인이 낮아지는 거야. 부자의 커트라인이. 이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뺏기는 결과로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지. 효율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성경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냉철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좌파 우파의 개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우파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자본주의라는 운영 원리에 입각해서 자유주의가 내포하는 보편 가치를 추구해. 평등에 있어서도 법 앞의 평등, 기회 평등, 신분의 평등을 강조해. 그러니까 우파적인 가치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것이지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월급을 받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회는 똑같이 주어져야 돼. 이게 필요해. 근데 그래서 우파는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것을 좋아하고 개인 간의 경쟁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좋아해. 그러니까 경쟁하는 것을 좋아해. 경쟁하는 쪽으로 몰아붙여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경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학교에서 이미 그런 거 배웠을걸요. 많은 미디어에서 그렇게 배웠었거든. 경쟁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 이래가지고 잔혹한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되게 안 좋게 생각하도록 우리는 세팅이 돼 있어.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 교육과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반대로 좌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집단의 의무와 사회 정의, 공공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 이익과 결과로서의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중앙계획과 통제에 따른 인위적인 평등사회를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상과 삶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전체주의가 된다고. 그런 흐름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전체주의, 국가주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상, 똑같은 생각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똑같은 사건이 나오면 똑같이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하고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댓글 폭탄으로 오는 거지. 욕을 먹는 거죠. 억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저 사람 진짜 나쁜 놈이야. 이래가지고 인스타 가가지고 인스타 댓글 테러 하잖아. 이래가지고 욕 엄청 날리고 이런 거 있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말하면은 그게 완전 나쁜 놈으로 매도당하는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인데 그게 좌파적인 사회야. 근데 우리 사회는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요. 자, 그러면은 요 좌파와 우파 세계관 전쟁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세계관 전쟁의 흐름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뭡니까? 인간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잖아. 자기 중심이잖아. 여기서부터 튀어나온 거야.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지. 근데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 개인보다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모든 사람에게 책임져야 되니까 국가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자기 중심, 그 다음에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간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온 흐름을 무너뜨린 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 근데 이 흐름은 계속 이어져. 뭘로 이어지느냐? 우상 숭배로 이어져. 우상 종교로. 사단을 섬기는 우상 종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걸로 이어져. 이게 구약 성경 시대 전체였어요. 구약 시대 계속 우상 가지고 사단이 공격을 하잖아. 바알 우상, 느보 우상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 섬기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 우상 종교와 싸우는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었고 그 렘넌트 운동 사람들이 붙잡은 게 오실 메시아였어.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뒤집었거든. 이 흐름을 뒤집었거든. 세 번째. 그런데 이렇게 해서 뒤집어가지고 렘넌트들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부분, 오실 메시아라는 부분을 회복했는데 이게 바리새 종교가 되어버린 거야. 유대 종교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 종교, 율법과 자기의, 자기의 행위적인 의, 자기의 정의 요쪽으로 빠져버린 거야. 이게 바리새 종교거든.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뭔가 정의롭다?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야.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이거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러니까 더 문제가 오도록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 종교가 그래서 막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섭리사상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누를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빼내가지고 참 마태복음 10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회복하게 만들고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도록 만들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변질됩니까? 천주교로 변질돼요. 로마 천주교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복음을 우상하고 혼합시킨 거야. 우상 섬기는 것과 혼합을 시켜버렸어. 여기에 대한 천주교적인 세계관도 여러분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따로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뭐가 되냐면은 이 천주교가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꼭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서 반기독교적인 운동이 또 출현합니다. 뭡니까? 르네상스입니다. 얘네들이 출현해. 사실은 근데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우상이라는 흐름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세상이 모르는 부분이에요. 세상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불신자들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천주교를 반대한 게 르네상스인 것처럼 얘기해요. 중세교회의 흐름을 반대한 게 르네상스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흐름이에요. 같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의 흐름입니다. 요걸 뒤집은 게 종교개혁이었다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라는 것을 뒤집은 게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복음이 교리화되어 버렸어. 현장을 놓치고 전도를 놓쳐버렸어. 이러니까 그 이후에 뭐가 등장하냐면 인간적인 합리주의, 계몽사상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때 일어난 팀들이 3단체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프리메이슨 팀들이 이때 등장합니다. 요 프리메이슨들이 움직여져가지고 만들어 놓은 흐름이 요거예요. 1789년 프랑스 혁명이에요. 프리메이슨과 계몽사상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이 하나님 없는 무신론 상태에서의 자유. 왜냐?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까지 있는 인간을 억압하는 시스템이 종교라고 생각을 한 거야. 교회라고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해 왔지 않냐. 종교의 이름, 교회의 이름으로 인간을 자유를 억눌러 왔지 않냐. 이것을 없애자. 그런 게 어딨냐. 신 같은 게 어딨냐. 라고 하면서 일어난 거야. 여기 3단체 운동이거든. 이렇게 해서 계몽사상과 3단체 운동으로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흐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유럽에서 일어났다면, 대륙에서 일어났다면 반대로 일어난 운동이 있어요. 이제부터 반대로 일어나요. 이거를 바꿨다 하는 것보다는 요 내용이 병행되어서 계속 흘러가요. 계몽사상을 이어받은 3단체와 그 3단체에 의한 폭력혁명이 있었고, 칼빈 사상, 종교개혁자 칼빈 사상의 흐름을 이어받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 독립혁명이라는 공화적인 민주주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인민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좌파적인 개념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공화민주주의라고 하는 우파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했을 때 직접 자기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그 다음에 광장민주주의라고 하는 흐름인데 이게 이쪽에서 나온 거야. 여기서. 반대로 그래서 인간은 완전하니까 인간의 생각을 믿고 존중하고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쪽 사상이란 말이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프랑스 혁명이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막 참여해야 된다. 직접 민주주의, 바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여론을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반대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걸 생각해. 그래서 요 흐름에서 나온 건 말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인간은 불완전하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고 오히려 죄에 쉽게 노출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신뢰하지 않아. 인간을 신뢰하는 쪽이라면 인간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행동하는 것들은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게 하지 말고 조금 단계를 거쳐서 반영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공화주의예요. 공화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의논을 해가지고 한 집단이 독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집단이 이렇게 의논을 하고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서 그래서 한 사람의 의견이 모든 사람의 그러니까 모든 그 의견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줘야 된다라는 거거든.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공화주의를 주장한 사람이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삼권 분립이에요. 삼권 분립이 뭡니까? 그 정부와 그 다음에 행정부, 사법부, 그 다음에 입법부. 그래서 법원과 정부와 국회가 서로 서로 견제를 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이게 서로 간섭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공화주의 안에 있는 삼권 분립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삼권 분립이 미국 같은 데서는 되게 엄격하게 지켜지죠. 그런데 좌파 사회에서는 이게 엄격하게 안 지켜집니다. 대표적인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 있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노동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이제 북한 노동당 또는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재판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사법부가 판사가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도 이 당 안에서 지금 나오게 되어 있죠. 정부도 이 당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체제가 없어. 단적으로 말해서 재판부, 공산당 안에서 재판부도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사법부는 정부에 종속되어 있어. 행정부에 종속되어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점점 노잼으로 가는 것 같아서 힘드신 분도 있을 텐데 죄송하고 최대한 재밌게 해보겠지만 노잼이라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진짜 진지 되게 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균형을 가지고 견제하도록 만들어 놓고 직접적인 참여는 자꾸만 사실 좀 일부러 막아. 그래서 간접민주주의를 하도록 만들어. 대의민주주의를 하도록 만들어. 내 의견을 가지고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들어가도록 만들어. 그게 이제 미국식 민주주의거든. 여러분은 어느 쪽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른 의견 말하지는 못하겠지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이에요. 계몽사상,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합리주의예요. 여기서 나오는 진화론 사상이 쭉 이어집니다. 뭘로 이어지냐? 신학으로 이어져서 유럽 대륙 독일 쪽에서 나온 자유주의 신학으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요 칼빈의 자본주의 정신을 이어받은 요 사회에서는 이때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선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아까 전에 몽테스큐에 얘기도 했는데요. 몽테스큐라는 사람도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 천주교 많지만 몽테스큐는 개신교였어요. 칼빈 사상 이어받은 개신교도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이었고 칼빈주의자들이었지. 요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결과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자, 옆에 조금만 더 쓸게요. 뭐가 있냐? 요렇게 해서 이어진 요 흐름이 어디로 갔느냐면 유물론으로 흘러갑니다. 물질밖에 없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사회에서 이 우파 사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사상에서는 계속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해 나가는데 미국식 민주주의 그 다음에 여기서 미국이 전달하는 오직 복음이라는 무디가 말했던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그 흐름이 이어져 가지고 한국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물론과 공산주의가 득세하고 전 세계를 장악했던 것이 20세기 흐름이었는데 그 20세기 전반 중반의 흐름을 막아선 것이 대한민국이었어요. 공산주의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다 같이 잘 사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 같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속임수로 전 세계를 휩쓸었던 공산주의에 반대해서 막 그 흐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유일하게 제대로 막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일을 했던 게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러면서 그 싸움이 6.25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쟁 이후에 한국 교회가 오직 복음이라는 이거 희망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여덟 번째로 지금 시대를 보면요. 요 사람들의 흐름은 뭘로 이어졌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68혁명이라는 그 1968년의 흐름 이후에 여러 가지 우상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지식우상,
사상우상, 문화우상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정의관념이라고 하는 자신의 우상으로 딱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일어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페미니즘 같은 사상 있죠.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지고 있냐. 지금 혼합종교 WCC 운동, 종교통합운동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 여기에 막아선 게 누구냐? 다락방 전도운동과 랩넌트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맡기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계관 전쟁의 흐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에 대한 전쟁입니다. 오직이냐 아니냐 그 싸움이에요. 오직이라고 말하지 마라 라는 게 이 흐름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거부합니다. 모든 종교 다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기득권으로 몰아세우기도 하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을 구체제 부패 세력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하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을 되게 꼰대 수구로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오직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이 흐름에 모든 종교가 연대하고 참여해서 반기독교 연합을 벌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복음 막는 현재의 흐름이에요. 보세요. 종교자유연구원이라는 그걸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뭘 만들었냐면은 그 이제 사립학교법이라고 노무현 대통령 때 통과된 그런 법이 있죠. 그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운동을 한 거야. 사립학교 기독교 미션스쿨에서 기독교 종교를 교과를 마음대로 가르치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자라는 거야. 사립학교법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그 사학재단의 부정부패 비리가 많다. 이걸 가지고 터트린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사립학교의 그 재단 운영이 한 재단, 그 재단이 독단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야.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이 참여해야 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해야 되고 학교의 주인은 학생 아니냐? 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학교의 운영을 학부모와 학생들이 연합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자. 재단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맞는 말 같이 들려요. 왜냐? 부패, 부정, 정의를 이런 걸 가지고 공격했으니까 정의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정의가 누구의 정의냐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진짜 목표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자라는 운동이었어요.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자라는 속셈이 숨어 있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 본 거야. 왜? 부정부패로 봤으니까. 부정부패와의 싸움으로 봤으니까. 심지어 많은 크리스찬들도 아니 그거는 그냥 부정부패 하지 말자는 것이었는데 뭐 이러면서 거기에 동참했어.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지금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랩넌트일 때는 전 학교 안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운동장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가능했어요. 그럼 많이 했다니까. 근데 그게 지금 거의 차단되어 있잖아. 학교 들어가면 외부인이 들어가면 바로 보안관이 바로 막지. 외부인이 들어가는 거 막을 뿐더러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 학교 교과 과정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 이거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하도록 이렇게 인권위에 고발해가지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 만들었던 흐름이 뭐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대광고등학교라는 기독교 학교가 서울에 있어요. 이 대광고가 미션스쿨인데 여기서 이제 성경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그 대광고의 학생회장이라는 강희석이라는 애가 있었어. 얘가 학생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이 되었어야 됐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되었어야 된다기보다 학생회장 선거를 할 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인 척 했어.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학생회장이 되고 나니까 하기 싫은 거야. 이래서 자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종교의 자유, 내가 가진 종교의 자유를 따라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겠다 한 거야. 그러면서 어그로를 끈 거야. 1인 시위를 하고 막 난리를 친 거야. 이러니까 아니 당선되면서 지도를 잘 맡겠다고 해놓고 막상 당선되고 나니까 저런 짓을 하니까 학교에 해가 되잖아. 퇴학시켰거든. 이러니까 이거 가지고 완전 이제 소송 걸고 난리가 난 거야. 피해 손해배상해라. 그 다음에 복학시켜라. 내 자격을 인정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하고 종교자유운동을 한 거야. 거기에 힘을 모아준 것이 불교가 주축이 된 종교자유연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기독교를 많이 강요하고 공공장소에서 기독교적인 믿음을 너무 많이 얘기하고 공무원인데
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전도하고, 학교 교사는 공무원인데 학교에서 전도 활동하고, 이런 거 완전 잘못됐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단체가 종교자유연구원이야. 그 단체가 합세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결국에는 이겨요. 이 사람들이 이겨. 학교가 패소해. 이렇게 하는 사건 속에서 일어난 게 사학법이야. 그 사학법을 밀어붙이고 통과시킨 게 노무현 대통령과 그 노무현 대통령의 브레인이었던 유시민 같은 사람들이었어. 이런 사람들이 배경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엄청 반대했겠죠? 그 기독교 목사님들이 엄청 반대했어.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삭발투쟁하고 엄청 났었어. 유 목사님도 그 사학법에 대해서는 되게 반대하시고 비판하셨었어요. 2006년 세계대학 수련회 현장팀장 메시지 들어보면 딱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속셈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국회의원들을 찾아갔겠지. 믿음 좋은 국회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 이 당에도 있고 저 당에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 지금의 뭐 미래통합당이라고,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조상인 한나라당 이쪽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여기 찾아가가지고 얘기하고, 사학법 막아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 정당이었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조상이었던, 그때는 아마 새천년 민주당인가 뭐 그 정도 됐을 거야. 여기 가가지고도 호소를 한 거야. 근데 그때는 양쪽 정당에 다 그리스도인들, 오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었어. 있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쪽에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저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많았기 때문에. 김영진 장로님 이런 분들이 있었어. 물론 다락방 사람들은 아닌데 되게 믿음 좋은 장로님이었어. 김영진 장로, 유재건 장로, 그 다음에 유재건 장로님, 또 저기 뭐 직접 그때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저기 김중권 장로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 더 많이 있는데 정대철 의원 이런 사람도 장로님이고, 이제 뭐 누명 쓰고 감옥 가가지고 바울 전기 번역하고 이랬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썼던 책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책, 요거 아내에게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이었던 유종근 지사인데, 이분도 진짜 믿음이 좋아. 자기 아들 이름이 하종 예종, 그래, 하나님의 종인가 뭐 하여튼 그래, 하여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분의 꿈이 이제 선교하러 가는 거였어. 정치 끝나면 선교하러 가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이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정책을 반대를 한 거야. 노무현 대통령 정책을 반대를 한 거야. 이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따르는 이 사람들, 유시민 씨를 비롯한 조국 씨, 이런 사람들은 그때는 지금 말단에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부패 기득권 세력과 연합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공격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을 잘라버려. 당을 쪼개버려. 그래서 그때 당시 새천년 민주당이었던 당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화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잘 믿는 그 민주당 안에 있었던 인물들은 민주당으로 남고, 그 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면서 사학법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열린우리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고, 언론 보도가 이걸 엄청 띄워준 거야. 노무현이 억울한 것처럼 이렇게 엄청 띄워준 거야. 실제로 잘못은 했지만, 제가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그때 탄핵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분명히 법은 어겼어요. 잘못은 했어. 그러나 그 잘못이 대통령 측에서 물러날 만큼의 잘못은 아니었다라고 봐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에 밀려가지고 근데 뭐 탄핵을 해도 되는 건 되는 거였어.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실정법을 위반했으니까. 선거법을 위반한 거였거든.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 방송에 나와가지고 민주당에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선거법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선거에 대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당을 지지해 달라고 선거 운동을 한 거야. 유세를 한 거야. 이거는 잘못이었거든. 거기에 대해서 탄핵을 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했는데, 거기에 유시민 씨 같은 사람들, 이제 노무현 대통령 친한 40명의 국회의원들이 울면서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 장면을 전 국민이 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니네가 왜 자르냐 이러면서 막 국민들이 막 이제 데모를 하고, 특히 대학생들이 엄청 시위하고 이랬지. 이렇게 해서 결국 탄핵은 취소되었어. 정확하게 말하면 탄핵이 이제 인정되지 못하고 각하된 거야. 그렇게 해서 열린우리당은 선거에서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민주당 계열에 남아있었던 그 믿음 좋았던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은 대거 아웃이 됩니다. 정계에서 밀려나게 돼요. 정치에서 밀려나게 돼요. 요 분도 그때 당시에 밀려나고 감옥까지 가게 됐어.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싹 다 그 한쪽 당에서 물러나게 된 거야. 그러면 지금은 없습니까? 하면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조금 있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교단의 교인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쪽 당에, 한쪽 당에는. 이게 정치의 흐름이 분화가 된 거야. 그 배경에
불교가 있었고 불교가 만든 종교자유연구원이 있었어. 이 사건을 폭로한 사람이 이정훈 교수님이에요. 누구냐면 이 책을 쓰신 분이야. 그때 당시에 이분은 스님이었어. 정확하게 말하면 스님 출신 학자였어요. 이분이 이정훈 교수님이 종교자유연구원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청소년 때부터 불교에 심취해서 삶의 문제 해결하겠다고 동국대학교 2학년에 가가지고 불교 승려가 됐어요. 출가해가지고 조계종 승려로 있다가 대학 졸업한 다음에 군종 장교로 불교 승려로서 군대를 가요. 그랬다가 이제 사회 문제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이라는 본질적인 의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게 되면서 자본주의 사회,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는 기독교 사회의 기독교 이념에서 자본주의가 출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확신했던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고 믿었고, 이래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해요. 환속을 해가지고 승려에서 돌아와서 정책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회주의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없애겠다고 하는 작전을 짜면서 사학법 이후에 공무원의 종교자유 이것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제안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이분이 복음을 받아. 어떤 식으로 복음을 받았냐면 그냥 그냥 절에 가서 글을 쓰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때 준비를 할 때 어떻게 되었냐면 기독교 방송 보면서 공격할 허점을 찾는 거야. 맨날 그게 이 사람의 일이었거든. 기독교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가 이거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도 잘못하면 이거 가지고 고발하겠다. 이거 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방송 설교에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여러분은 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죄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고 피식 조롱을 한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쓰러진 거야. 이분이. 이정 교수님이. 그래서 그때 울산대 법학과 교수였거든. 서울대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 받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순간에 쓰러져가지고 내가 죽는구나. 정신마비된 거야. 내가 죽게 됐구나 라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야. 깨달아진 거야. 내가 진짜 죄인 맞았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했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깨달아진 거야.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평생에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진짜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야. 그런데 그 전신마비가 해결이 된 거야. 갑자기 치유가 된 거야. 이러고 나서 복음을 듣게 됐는데 진짜 성경이 사실이었던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았던 거야.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를 없애겠다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생을 걸고 지키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다니는 거야. 울면서 이제 다녀. 이분은 울면서 복음 전하고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길거리에서 운전하다가도 십자가만 보이면은 눈물이 나서 운전을 못하니까 그 자리에 멈춰가지고 차 주차시켜놓고 통곡하고 나서 운전 다시 할 정도로 완전히 이제 복음으로 인생이 뒤집어진 거야. 이렇게 되면서 이분이 폭로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일들, 자기가 했던 운동들을 폭로를 하면서 어떻게 기독교를 지키고 어떻게 오직 복음을 지킬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얘기를 알려준 거예요. 또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어져 내려온 흐름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유치원까지 왔어요. 여러분 최근 정부에서 뭘 했습니까? 유치원 재단 무슨 한유총 있잖아.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라고 사립 유치원이 이렇게 비리 집단이고 부패 집단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죠. 그래서 유치원이 너무 잘못했으니까 우리 모든 유치원을 국공립화 시켜야 된다 이런 운동까지 일어났죠. 그 국공립화라는 것은 전부 이거예요.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 없애고 모든 걸 국가가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잘못한 그 부패 비리 이거를 이제 틈으로 딱 잡아가지고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몰아냈던 것처럼 이제는 유치원에서까지 몰아내겠다라고 하고 유치원법을 통과시켜서 사립 유치원에도 국가가 간섭하고 통제하도록 만들고 교육과정을 감독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도 선교원에도 전부 국가의 감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전달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 흐름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여기에 대해서 연합해요. 이슬람교는 원래 이런 애들하고 같이 못 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슬람교도 지금 여기에 연대하고 있어요. 왜냐? 이슬람교 난민들, 무슬림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해달라, 종교를 보호해달라,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다양성을 인정해달라라고 하면서 요거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되거든. 그러니까 무슬림을 비롯한 전 세계 종교가 전부 연합해가지고 요 주장을 따라가면서 기독교를 없애겠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그 사단이 누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3단체를 움직입니다. 지금도. 3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요 사상과 지식과 문화, 언론, 미디어, 모든 정치 분야까지 다 연결시켜가지고 요 흐름대로 해서 기독교 없애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증거로 나타난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뭡니까? 혐오 표현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혐오 표현 금지법입니다. 그러면 혐오 표현이 뭡니까?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혐오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빌미로 삼는 거야. 성소수자가 차별받고 있으니까 이 차별받고 있는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차별받고 있으니까 이 종교 차별받는 사람 보호해야 된다. 에어비앤비라는 채널, 그 시스템 아시죠? 이 에어비앤비의 약관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당장 탈퇴했거든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에어비앤비의 이게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들은 성적인 지향성에 대해서 또는 어떤 종교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걸 하는 순간 당신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나는 싫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공유를 하면 그 공유 나는 못 해준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빈방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알라를 향해서 뭐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집에서는 무슬림은 안 돼, 우상 숭배는 안 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에어비앤비에서는. 그러면서 에어비앤비에서 그 홍보 메일을 보내왔는데 그거 보고 내가 깨달은 거야. 와, 충격받은 거야. 뭐라냐면 10월인가? 10월달은 성소수자의 달이니까 이번 여행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떠세요? 성소수자, 퀴어 축제 이런 걸 가봅시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문화를 해봅시다. 여기에 가서 트랜스젠더들과 광란의 밤을 보내봅시다. 진짜야. 제가 그때 너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캡처해놨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3단체가 잡고 있는 기업의 실상이에요. 애플이라는 회사 회장이 동성애자신 게이잖아.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동성애 단체들, 기독교 반대하는 단체들에 몰아줘요. 그러면 그 단체가 무엇을 하느냐? 기획 소송을 해. 작품을 하는 거야. 차별금지법이란 법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다 하면 바로 고발하는 거야. 설교를 계속 듣고 있다가 이 설교에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소송이 계속 들어가죠.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그 소송을 이깁니까? 막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기업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각종 회사에서 다 도와주고 있다니까? 다 돈을 떼주고 있다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넉넉해 풍족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소송을 거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개인이 이겨낼 수가 없어. 소송 한 건은 이긴다고 해도 계속되는 다른 소송을 막지 못해서 자기는 파산하게 되는 거야. 이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말을 못하게 되는 거지.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자유, 얘기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내가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지. 왜냐?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좌파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좌파적인 생각이고, 그 안에서 표현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다가 이제는 기독교적인 얘기를 고발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무원이 군인이 자기가 일하는 책상에 성경 구절 붙여놨다는 이유로 고발당해서 해고당해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콜로라도주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합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이제 빵집에서 케이크를 만드는데 동성 커플이 우리는 동성 결혼하니까 축하한다고 써라.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동성 결혼 축하합니다. 케이크 만들어 달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성경대로 나는 동성애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만들어 주겠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바로 고발한 거야. 소송 걸었습니다. 손해배상하라고. 인권 침해했으니까 막대한 손해배상 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처벌해달라. 이게 소송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이 부부가 승리했어요. 왜 이 빵집 사장이 승리할 수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을 기독교인 한 명 임명했거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 대법관 2명, 새로 임명한 대법관이 2명인가 3명인가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임명한 사람이 닐 고서치라고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 이 사람 통해 가지고 겨우 이게 승리를 한 거야. 근데 문제는 그게 상처뿐인 승리였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소송하면서 너무 경제적인 피해를 타격을 많이 입은 거야. 불매운동하고 시위하고 난리 나거든요. 그 앞에서 피켓 들고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계속 거니까 여기서 뭐 변호사 들이고 막 이렇게 돈 나가잖아요. 수십 명이 일하던 큰 빵집이었는데 부부만 남았어. 모든 직원들 고용할 돈이 없어진 거야. 한 건의 소송을 이겼어.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됐어요. 계속 하는 거야. 결국에는 피를 말려 죽이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일이 한국에도 이제 일어날 거예요. 왜냐? 지금 정부에서 그걸 강력한 추진 과제로 삼고 있거든요. 정부 장관이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로 만들어진 세계가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 각종 인터넷 속에서의 미디어 속에서의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위키피디아 같은 데 있죠. 나무위키 같은 데 있죠. 전부 기독교 반대하는 쪽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설명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두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만 간단한 기준과 목표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는 정의냐 불의냐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더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안 속아요. 두 번째, 복음 메시지를 틀로 해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틀이어야 돼요. 저 사람은 창세기 3장 이 속에 있구나. 저 팀은 지금 불신의 6가지 상태 속에 어디에 있구나. 이걸 봐야 돼. 성경에 말하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 스스로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정부는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좌파의 주장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거야. 인간의 주장은 불완전하다는 거야. 인간이 지금 민주주의대로 참여민주주의대로 직접 민주주의대로 하면은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을 처벌하고 저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꽂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장하는 걸 그대로 반영해야 돼. 근데 그건 불완전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우리는 다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속을 수 있으니까 그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 복음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완전히 믿고 인정해야 돼. 성경의 절대성, 성경이 완전한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진짜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는 말해야 돼. 그게 우리 종교개혁자들, 칼빈주의자, 장로교의 모토예요. 성경이 말하게 하는 만큼 말한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서라면 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에요. 네 번째,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우리의 목표거든. 요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돼. 이게 전도를 위해서 유익하겠냐 안 유익하겠냐 이걸 보는 거야. 다니엘 같은 사람이 비참한 현실에서 이걸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포로가 된 것은 바벨론이 나쁜 놈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우상숭배에서 재앙 왔구나. 영적 사실.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강대국 살리고 저 엘리트 느부갓네살 왕 살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투쟁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살리는 강대국 복음화 운동 그리고 세계 복음화 운동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세계관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전 사랑을, 우리 사랑의 전부를 하나님께 쏟아야 돼요. 두 번째, 전도 선교는 영혼 사랑에서 오는 거죠. 생명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람 사랑이 복음 받아야 될 대상자로서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우선되게 하는 사람 기준의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 사랑이야. 그 속에서 내게 주신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을 사랑하는데 그게 나라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 사랑 기독인 여러분 이런 단체 있잖아. 왜냐? 우리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장이거든. 마지막 세계 사랑이에요. 요 사랑을 하는 거야. 전 세계가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믿고 복음 전해야 돼. 전 세계가 내 가족처럼 이렇게 사랑 품고 있다면요.
내 가족이 복음 못 받아요. 지옥 간다. 이걸 둘 수 있겠어요? 복음 전해야지.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장에 충성하는 랩넌트가 될 거예요. 이거를 살리는 대로 가게 될 거야. 이게 랩넌트 성공자의 태도입니다. 애티튜드예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누리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세계관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이 세계관 확립을 해야 되겠는데, 세계관 확립을 하기 위한 실천상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책을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너무 많이 읽을 필요는 없는데 좀 필요한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세요. 위인전을 읽고 특히 고전을 읽어보세요. 얄팍한 것이 들어가기 전에 근본적인 기초를 먼저 깔아놔야 돼요. 그래서 꼼수 써가지고 성적 올리는 것만 우리는 가르치잖아. 우선 성적은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뒤집히니까 한국에 노벨상이 안 나오는 거야. 우리는 근본을 해야 돼. 근본을 확립할 수 있는 독서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전과 위인전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철저하게 복음으로 분별해야 돼. 왜? 이게 복음은 아니거든. 사상적인, 세계관적인, 그 다음에 정치적인, 현장적인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복음은 아니거든. 반드시 복음으로 분별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계속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 그러면서 훈련 계속 받아. 세 번째, 이렇게 한 다음에 유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 확립된 상태에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감동을 받아.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인 서밋으로 가. 그러면 세계를 볼 눈은 그때 열려지게 될 거예요. 마지막 부탁합니다. 절대 속지 마라. 감정에 속지 마라. 선동에 속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관념에 속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도 하나님과 안 맞을 수 있어. 내가 가진 정의관념이 복음과 안 맞을 수 있어.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언약 잡고 진짜 지금부터 세계관 싸움 시작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 지키기 위해서. 오직 전도로 하나님의 소원 이루기 위해서. 멸망 속에 있는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이 정말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관 특강을 지금까지 인도받게 하시고 중요한 시대의 흐름을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이 시대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사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영혼 속에 오직 복음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올린의 응답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올라웃의 역사가 현장에서 현실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가지고 무너져가는 전 세계와 재앙 만난 시대 살리는 시대 흐름을 바꾸는 올 체인지의 주역이 되도록 렘넌트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이 혼란한 시대 영적 싸움에 속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며 이 복음이 변질되게 하는 사단의 전략, 이 복음이 희미하게 되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 이 복음을 없애려 하는 사단의 전략에 단 한 사람도 넘어가지 않고 이 전략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대적할 스스로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케 만드는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또 우리 전도자의 전 인생이 이 복음운동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운동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